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를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 체험받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요즘에 한번 좋았던 일, 기뻤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언제 좋으셨나요? 언제 기쁘셨나요? 혹은 그게 좀 잘 떠오르지 않는 때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항상 기쁠 때가 많아요. 보면은 어른들은 웃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잘 웃어요. 그리고 별일이 아닌데 너무나 기뻐해요. 그냥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 주어진다든지 혹은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기뻐서 아이들은 춤을 추고 점프를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를 못할까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우리가 놓치거나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 기쁨을 의미하는 주일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기쁨이냐 하면은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과 또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하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대강절
즉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의 가사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노예 생활하고 억압받고 모든 자유를 구속받게 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혹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어떤 생각만 하면 한숨만 계속 나오게 되는 일들을 떠올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왜 기뻐하느냐? 지금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삶의 여러 기쁜 것들,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또 해맑게 웃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함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런 것도 나에게 주어졌지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피며 기쁨을 되찾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찌들어서 힘들게 어렵게 눈물 지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웃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축복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오늘 받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정말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때를 보내곤 합니다. 삶에 아까 물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항상 기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내, 남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을 생각해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해가 뜨기 직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나의 삶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느껴진다 한다면 내가 한숨 짓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곧 아침이 오겠구나, 이제 해가 뜨겠구나 라는 소망함으로 가슴 뛰며 해 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두운 세상의 여러 삶의 고단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는 소망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강절은 이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다리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기다리는 게 내 특기입니다. 나는 기다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장로님 좋아하세요? 기다리는 거? 대단하십니다. 기다리는 게 습관이 돼서 좀 편해질 수는 있지만요, 기다리는 게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드냐면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언제 끝일지 언제 끝일지 모를 때, 혹은 내가 지금 얼마나 왔는지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혹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예전에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게 아이들과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모로락이라고 그 어디죠? 어디 쪽에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다고요? 요세미티에 모로락을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가는데 굉장히 거기 가파릅니다. 거기로 아이들과 같이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잘 올라가요. 근데 저만 혼자서 뒤에 처져가지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제가 힘들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라고 얘기해요. 5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산행해 보신 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5분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올라가면 얼마 걸립니까? 5분 걸리나요? 아니죠. 10분, 20분 더 걸리죠.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오는 사람한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금방이니까 기운 내서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 5분이면 가? 라는 마음으로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갈 수 있죠. 물론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고 5분 더 걸리네 이런 마음도 하겠지만 그래도 5분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올라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을 알고 그 정상이 눈에 보일 때에는 기다림의 시간, 오르막길의 시간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그래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혹은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순간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설교노트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기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이 무성하게 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보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문장이 여러분들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앞으로 꽃이 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직 광야이고 현실은 아직 메마른 땅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이 지금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땅에 주님의 축복의 꽃이 아름답게 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기쁨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조금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쁨은 현실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장차 나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그 축복을 신뢰하며 지금 먼저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려울 때, 그래야지 어두울 때 기다리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 끝이 다 왔습니다. 앞으로 끝을 만날 겁니다. 라는 약속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완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실이 고단하고 현실이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놓쳤던 기쁨,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현실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현실을 넘어서 넓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현실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고 삶의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데도 경험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금난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때, 때로는 그냥 좌절하고 싶었던 때, 어떤 때는 걸어가고 앞을 향하여 뛰어갈 때도 있었지만 멈춰서야만 했을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뒤로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발목 잡힌 채 어려움을 또 아픔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새로운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임을 소망하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현실이 힘들지라도 내 앞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 지금은 고단하고 지금은 내려놓고 싶고 지금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 내가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끝까지 내가 주님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기다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설교 노트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시기에 기쁩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의사들의 한마디가 환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성도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던 분이셨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또 몸이 아파서 진단을 받았는데 몸에 암이 많이 전이됐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를 통하여 들은 거예요. 그 의사가 주치의였는데 그 주치의가 그 성도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암이 전이가 많이 되어서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다른 의사를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성도님은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암이 이렇게 깊어져서 내가 정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이 본인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와 상담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록 암이 여러 군데 전이되어 있지만 이게 결코 완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치유해보면서 한번 나아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의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성도님의 마음이 다시 확 변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치유받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암을 치료받고 지금 4년째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내가 나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내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면서 육신도 회복되는 거죠.
반대로 소망을 빼앗으면 건강했던 육신도 마음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3절과 4절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강하고 굳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쇠약해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겁이 날 때 우리는 몸을 떨게 됩니다.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몸이 떨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지금 너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쇠약해져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의 대신하여서 너와 함께 싸워주고 네가 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대신 복수까지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드니까 이제 내려놓아라, 좀 쉬어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힘세게 굳건하게 너를 세워줄 것이며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테니 너는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낱 의사 선생이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싸워주시겠대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떨리고 흔들리는 손과 무릎을 붙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네 편이 되어줄 테이니 너는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두 사람씩 더 늘어날 때마다 혹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팔과 무릎에 힘이 빠져가고 삶에 지쳐서 어깨가 처지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오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설교 노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기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간구했을 때 잠깐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대로가 주어질 것인데 그 길은 역시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큰 길,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에 우리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길의 과정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손을 붙드시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함께 하나님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혼자 싸워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고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에 네가 나에게 찾아왔지, 힘들 때에 네가 나에게 기도했지, 너의 마음대로 하기보다 내 뜻을 쫓으려 애를 썼지,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지난 날들 동안에 또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오늘까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어디 좋은 일만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웠던 때, 포기하고 싶었던 때,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은 때, 원망만 평생 하고 싶은 마음 들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때, 우리 모든 때를 다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실패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다 잘 넘어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길 여러분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손 붙들어 주셨고,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워 주셨고, 주님이 함께 이 자리에 세워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약속함을 가지고 2026년 우리에게 기쁨의 해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 시온의 대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결코 혼자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길을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크게 열리는데, 그 시온의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랍고 기쁨의 길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인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
이렇게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고, 자, 이 찬양 사실 옆에 분들 축복해 줄 때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동안에 너무나 잘해 오셨어요.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칭찬하시면서 내 스스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메마른 현실, 광야와 같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한숨만 지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탓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너의 힘이 빠진 무릎과 손을 붙들며 너에게 힘을 주길 원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부족한 줄만 알았고 이제까지 죄악된 줄만 알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붙들며 다시금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2026년 주님의 해로 바라보며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만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온의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기쁨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하게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웠던 부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사 회복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 온 성도가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봉헌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비록 나의 현실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